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데 너무 좋고 또 반갑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서로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좀 실감이 안 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늘 믿고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해도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고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무조건 능력을 행하고 축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앉아 있으면 아무 은혜 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안타깝게 여기셨다. 저도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많이 이렇게 아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이영로 집사님 모친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처음 딱 이렇게 전화 받고 이제 노안이시냐고 하니까 92세 노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면 주 안에서 죽음도 복이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죽는다면 지옥 가는 거니까 영원한 벌을 받는 거니까 그것처럼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동안에 가족들, 가까운 분들 꼭 전도하셔요. 살면서 더 제가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고 명령이지만 계명이지만 더 실감이 나고 더 간절하고 더 중요함을 느껴요.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것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돼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족한 대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 없고 복음 전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또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산다면
그저 일만 한다면, 그저 눈앞에 그냥 목전에 닥친 일만 하고 있다면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생명을 살린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 마음 늘 갖고 주위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제 다른 데로 가셔요.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셔요. 자,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부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각 개인적으로 불러요. 가족을 통째로 부르는 게 아니고 민족을 통째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부릅니다. 근데 부르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경험하기도 하고, 결국 사건이나 말씀이나 이제 성령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내 마음에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이제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겨요.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녔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반응과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언제 교회를 그만할지 몰라요.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 교회 다녔답니다. 학생 때 열심히 다녔대. 청년 열심히 다녔대. 그런데 교회 안 다녀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는 게 확신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 마음이 믿어지면 이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좀 약해질 수는 있고 또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게을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더라도 부르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그 부르심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어떤 깨달음을 자꾸 이렇게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택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기쁘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정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세상에 천하 얻은 것보다도 더 마음이 풍요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사모하며 듣고 더 이렇게 간절하게 듣고 더 마음을 열고 자꾸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느끼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택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택한 자는 부르셔요. 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지만 또 그 정하는 부르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실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감격했던 것은 꽤 오래됐어요. 꽤 이렇게 늦게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정말 세상에 그보다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그 기쁨은 마음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그 행복은 제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그 평안함은 크게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도 있으면 또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부르심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하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요. 12제자의 부름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신약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혼자 이렇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12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시작을 하십니다.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둘씩 보내요.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교제하고 또 말씀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받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보내십니다. 왜 보내요? 이제 사명 위에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은 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걸 위해 살라는 거예요. 가정의 주부라도 또 직장인이라도 사학가라도 뭐 학교 선생님이라도 학생이라도 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보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가정주부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인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가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학교 선생님도 되고 뭐 의사도 되고 하여튼 뭐 법조인도 돼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의 모든 보내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낸 자리예요. 그곳에서 사명에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혼 살리며 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다 그렇게 믿으셔요.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자리만 계속 머물리시면 안 되고 자꾸 나가야 됩니다. 자꾸 흩어져야 돼.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냄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위해 살려고 하면 분명히 반발도 있고 거부감도 있고 핍박도 있고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꾸 나가는 거에 대해서 흩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냄을 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둘씩 보내시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래요. 자,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보냄받은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니까 그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보이고 나가면 세상이 보이고 여러분 집에 가면 가정이 있고 일터 가면 직장과 이렇게 또 뭐 회사가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두 나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어떤 세력과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이 세상에서는 치열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삼킬자를 찾듯이 우리를 틈만 보이면 공격하거든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계속 당합니다. 가정 불화하게 되고 직장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게 되고 또 사업하면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어떤 사업하는 기쁨도 없고 또 모든 관계 안에서도 자꾸 관계가 틀어지고 어긋나고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악이 있고 사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설교를 들어도 그냥 들을 뿐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서 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죠. 마귀는 지금 그 배후에서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막 무너뜨리고 공격하는데 또 우리 이렇게 심리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는데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은 이 세상은 귀신이 다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귀신이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귀신을 몰아내고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공동체를 그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한다. 우리 직장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식 없이 전혀 살아가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가정에서 가정주부의 노릇하고 또 뭐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고 사업하면서 사업가로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하나님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이 사명을 나에게 줬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이제 영혼들이 막 보이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이 분명해지고 이제 정말 사명감과 담대함과 용기를 갖고 살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기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 생활도 얼마나 정말 약한지 기도하는데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그러니까 계속 귀신의 역사를 분별도 못 해내고 귀신한테 계속 당하는 거죠. 제가 어느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밤마다 꿈에 나쁜 꿈에 계속 시달린다고. 이건 거의 제가 뭐 꿈 해몽가는 아니지만 거의 영적인 공격이에요. 왜 갑자기 꿈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꿈을 꾸겠습니까? 반드시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뭐 밤에 뭐 잠 잘 자게 하는 약도 먹고 뭐 이렇게 신경 좋으니까 치료도 받고 해야 되지만 반드시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물리쳐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내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정말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줄 때까지 너무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 와서는 예배드리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 가면 다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의 수준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영적인 열매도 맺지 못하고 승리하는 삶을 못 살아요. 오늘 이 말씀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미 내게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신 줄 믿고 그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그 주님 의지함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직장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절, 9절 시작. 병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제자들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영혼을 구원하도록 귀신을 내어 쫓도록 이제 보내시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원리는 똑같아요. 복음 전도자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여러분 이 원리를 꼭 믿고 적용하면서 사시죠. 이 의미가 뭘까요? 네가 전도하러 나가는데 내가 보내면 그 사명을 위해 나가는데 네가 준비된 게 너무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다 공급한다. 내가 다 채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책임져 준다. 그 약속이에요. 우리 성경에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 기분 좋게 비유 맞춰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 책임도 안 지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도우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내온 지식으로 그저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실제 삶에서는 계속 염려하며 살고 계속 걱정하며 살고 계속 두려워하며 사니까 믿음이 너무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 믿음이 전혀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살게 합니다. 광야 40년 사는데 광야는 농사도 질 수 없어요. 근데 어땠어요? 농사도 못 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매일 먹게 했어요. 근데 이틀치도 안 줬어요. 이틀치도. 매일 이렇게 하루에 딱 하루 분량만 줬습니다. 매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들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딱 하루 먹만 주셔요. 매일매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뭔가 다 있어야만 만족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있어야만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이게 책임진다는 걸 훈련시키고 배우게 하는데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체험을 못해요, 성도들이. 제가 오해하지 말고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 경험을 할게요. 제가 신학교 이제 입학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학생 사례비는 적습니다. 저도 작은 교회 신학교 이제 신학생 때 전도사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 턱도 없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직장생활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아내가 저보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직장생활 하다가 안 되겠다. 제가 이 말을 여러분은 이제 꼭 복음 전도자한테만 뭐 사역자한테만 적용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한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아내가 어느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필요한 책도 계속 공급해주고 사주고 했는데 아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제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 월급 받으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 없지만 그만두지 말고
계속 다니면서 생활비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전혀 안 했고 그냥 아내한테 알아서 저는 지금까지 하여튼 아내가 무슨 말 하면 항상 오케이 하거든요. 아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아내를 신뢰하니까. 그 아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아내가 그만두니까 당장 이제 그 아내가 월급 버는 것 정도가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 얼마나 이제 타격이 크겠어요. 제 사례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딱 깎이니까 없어지니까. 그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시더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공 모임에서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4년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냐면, 우리 아내 섬 사람인데, 저 남쪽에, 그 초등학교 동창. 근데 지금 다 이제 성인이 돼서 사는데, 그들은 만난 적이 없는데, 그냥 그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그 동문들끼리 좀 친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 섬 출신 초등학교 동창이 현숙이가 전도사 사모됐다더라.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나 봐요. 아름아름으로.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수소문 해가지고 우리 아내는 또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대전에서 어느 교회 집사인데 너 전도사 사모됐다면서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계좌번호 좀 알려주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로 제 사례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2년 동안 계속 보내줍니다. 믿어지세요? 아니 아무리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도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형제도 그렇게 못해요. 형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이 2년 동안 하다가 그분이 좀 어려워졌어요, 이제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요.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신기하게 외숙모란 그 관계란 게 가까우면 가깝고 멀면 멀잖아요. 근데 외숙모가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갑자기 또 연락해가지고 전도사 사모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또 매달 좀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보내줬던 금방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2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4년을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 우리 아내가 그때 여러분 이걸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때 계속 직장생활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런 체험 못 했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경험 못 했겠죠. 이런 간증 제가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 기적 죽었다 깨어나도 체험 못 해요. 맨날 성경 얘기 듣긴 하죠. 설교 듣긴 하고 남의 간증은 들어요. 야, 좋겠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살면 멋있겠다. 근데 여러분은 경험 못 해요. 왜냐하면 순종 안 하니까. 헌신 안 하니까. 결단 안 하니까. 여러분 힘으로 다 채워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채워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다 준비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죠 뭐. 그래 네가 한번 네 힘으로 살아봐라. 네가 다 채우고 네가 다 소유하고 네가 다 가지고 네가 다 만들어봐라. 그게 되는지. 그러니까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 욕심은 끝도 없고 아무리 채워도 채우지 않고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르고 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한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하고 망하면 망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근데 못 믿어요. 말로는 예배 드릴 때는 다 믿는 것 같아요. 다 영적인 사람 같습니다. 다 금방 나가면 다 말씀도 살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가면. 다 나가면 똑같아요. 안 믿을 때나 믿을 때나 좀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나 계속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수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계시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자기가 믿고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체험을 해요? 믿고 순종해야 체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 지팡이는 필요하고 신발은 신어야 되니까 그냥 가봐라.
그러면 그 다음 내가 책임진다. 그 다음. 이 원리가 우리 너무 잘하는 원리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배가 파도 내가 뭐 입고 입히지 않느냐. 뭘 그렇게 걱정하냐 뭘. 걱정한다고 뭐 되냐? 걱정한다고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해결도 못하면서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순종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복음 전자가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맞아줘가지고 갔는데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갔더니 이 집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집 보니까 옆에 집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역 떠날 때까지는 한번 들어간 집에 계속 있으라.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있는 집이 좀 불편하다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더 좋은 집, 더 편한 집 옮긴다면 분명히 그 주인은 상처받죠. 그리고 그 주인은 아마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칠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뭐 복음 전한다더니 뭐 나랑 다른 거 있어? 저렇게 편한 것만 추구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고 그 이미 그런 어떤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막 그 사람들 마음에 복음이 닫혀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맨날 여기 오면 아멘 하고 뭐 잘 믿는 것 같은데 생활 속에 들어가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양보 안 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싶겠어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지.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믿는 우상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 네 삶이 하나도 안 변한다. 너 욕심 똑같다. 너 조금도 양보 안 한다. 너 되게 이기적이다. 너 악착같이 세상 거 모으려고 한다.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우상이나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 오해하고 원리를 잘 들으셔요. 이 땅에서 너무 집착하고 욕심내서 사는 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일 막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욕심. 우리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내 주어진 환경과 내 주어진 조건에서 그냥 자족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채워주고 또 하나님이 또 뜻이 있으면 더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현재를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내 스스로 내가 옮기려고 하고 내 스스로 어떤 걸 가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욕심내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욕심이죠. 안 믿는 사람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죠. 저는 계속 그 가난한 집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원리를 일하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어하고 조금 어렵다고 그냥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대로 어려운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억지로 자꾸 옮겨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욕심내가지고. 좀 현실의 환경에 자꾸 이렇게 불만족스러워 하면서. 큰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의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주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있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 구하라, 일용할 양식.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좀 뭐
이틀 거, 3일 거, 5일 거 구하면 안 돼요? 한 달 거, 1년 거 구하면 안 됩니까? 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할까요?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용한 양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양식이다. 그래 예수님이. 내가 너희 양식이다. 내가 너희 전부다. 내가 너 책임진다. 그 예수님을 구하고 살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면,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이 계속 이 땅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 주시는 거 가지고 만족 못하니까 계속 욕심내니까, 계속 나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도 않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행하게 살아요. 예수 믿고 불행한 사람은 100%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요 나의 생명이라면, 나의 구원이라면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불행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면 만족해요.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2000년 동안 누가 예수 믿겠어요? 다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남들은 똑똑하잖아요. 다 판단하잖아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20년 동안.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믿는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보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셔요. 유일한 힘이십니다. 유일한 소망이셔요. 그 예수님을 나부터 경험하고 나부터 체험하고 그 예수님 전하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구원하자고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더 좋은 세상 만들어 가자고요. 그렇게 정말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서 멋지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복된 일이 없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사랑과 섬김과 기도로 우리 주위의 분들을 우리 가족부터 구원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 믿고 그 믿기 전에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에 사로잡혀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 자신을 이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늘 변화되면서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남을 돕고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